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네 그 부분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어린 시절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이 그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약 3년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시험이 예수님의 사역 준비인데,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특별히 마지막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였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훈련을 받으셔야 됐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이 훈련을 예수님의 시험처럼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보시면, 1절 보셨죠? 자, 성경 손앞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다음 줄까지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시험,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세례와 시험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장면을 보니까 약간의 이 서로 어우러지지 아니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란 말씀입니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지난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단이 베드로의 영혼을 막 청구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밀가부르듯 그 장면인데, 한번 같이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그 모습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시험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 속에 놔두지 않는 겁니다. 시험 당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시험에 빠져 있다면, 나 혼자 시험 속에 떨어져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필패, 거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시험 당할 때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자, 이제 세 가지 시험 내용으로 가봅시다. 대체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계신 충현의 가족들 세 가지 시험 내용 알고 계시죠? 좀 전에 성경 봉독할 때 다시 한번 들으셨죠?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이렇게 화면만 보시면서 이 세 가지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요약해서 하면, 첫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그거 주겠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런 시험의 내용입니다. 순서가 이게 세 가지
그 시험의 내용이 꼭 요 순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시험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유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이 다 그 안에 분류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보여주고 절하면 주겠다는 것, 큰 유혹이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바다 천사가 받아줘서 막 온 사람이 박수를 친다는 것이죠. 아마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우리 그 충현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정욕과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인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암송하듯이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 세 가지죠.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연결해 봅니다. 육신의 정욕,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을 타고 들어오는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저런 일만 한 번 하면 이건 네 거라는 겁니다. 이 정욕은, 이 유혹은 분명히 안목의 정욕과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정욕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정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정욕이라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타고난 본성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타고났습니다. 이건 정욕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것으로부터 온 부분은 뭐냐면, 이런 육신의 필요를 정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이 세상 것의 자랑이 되면, 이생의 자랑이 되면, 이거는 시험에 빠지는 그 시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온 이 정욕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세 가지 시험은 같은 맥락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같은 맥락이라면,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유혹들이에요. 시험들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눠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세 가지 시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시작을 마귀가 했다 그러죠.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까? 안 속이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이죠. 마귀는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까? 아니면 진실만을 얘기합니까? 저한테 답이 안 들리는데 그냥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 인물인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새빨간 거짓말만 갖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진실에 가까운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데, 우리를 속이게 하는 요소 중에는 꼭 새빨간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에게 네가 인생 최고야 라고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최고야 라고 속이는 거죠. 네가 최고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를 최고로 대우를 안 해줘. 얼마나 속상해. 주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너도 주변 사람을 인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는 우리를 속일 때 거짓만 갖고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사람에게 돌이 떡이 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겁니까? 안 받아줄 겁니까? 받아줄 것이죠. 혹 천사가 안 받아줘도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맞는 사실을 갖고 예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맞는 사실이라고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으로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배고픈 거 이기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뭐 먹을 게 풍성해진 시대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만 돌아가도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 아마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거의 뭐 경험이 없겠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얼마 전 성금요일날 금식할 때 어떠셨습니까? 아주 쉽게 편하게 되셨습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뭐 세 끼 아니면 뭐 한 끼만이라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기본적인 욕구는 거죠. 우리가 먹는 문제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셨는데 거기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이죠. 마귀가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내가 만일, 조건절이죠. 만일, 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 있으면 돌을 떡으로 명하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조건의 내용이 우리말하고 조금 어법이 달라요. 조건에도 종류가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냐면 만약 네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경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네가 이러이런 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귀도 아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배고픈 거 이겨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몰라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부추기는 거죠. 잘 못 사용하도록 속이는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해서 쌓아놓은 공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유혹은 통치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네 능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능력대로 얼마든지 네 힘으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이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면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감이 늘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늘 우리더러 굶으라는 금식 훈련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어떤 정욕도 다 제어하라는 뜻이 아니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씀새에 맞게 우리에게 준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권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안목의 정욕이었죠. 이 부분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인데 내용을 조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6절, 7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절 안 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믿음 빼놓고 세상 사람들 이거 절 안 하겠어요? 아니,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 다 준다는데 6절 다시 보세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니 이것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말 이 잘났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며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그냥 절만 한번 준대요. 이거 안 할 사람 있겠어요? 괴테의 그 유명한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굉장히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파우스트. 보통 요즘 그런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실존 인물로 보면 알버트 슈바이처 정도 되는 분 같아요. 공부 안 한 게 없어요. 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파우스트에게 네 영혼을 팔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시험. 이게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이게 참 제가 볼 때요 무지무지하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휘황찬란한 거 보여주고 그 휘황찬란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겼는데 이거 나에게 절하면 이거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넘어갔잖아요. 다윗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이게 모든 거 다 잘 돼가지고 왕이 돼서 평안하게 있는데 그 밤에 이렇게 왕궁 이렇게 옥상 베란다 같은데 거닐다가 이 여인이 목욕하는 거 봤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아름다워 뭐한지라 보인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진짜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윗이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 그거 갖기 위해서 정신없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되는 거예요. 몰입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의 특징은 뭐냐면 휘황찬란한 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휘황찬란한 건 번쩍번쩍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고상해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이 힘이 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다른 모습에 각각 다른 그 눈에 심령의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혹하도록.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러분 이거 정말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죠.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시험과의 차이점, 두 번째 시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요 그 사실이야. 사실을 근거한 유혹이에요. 돌을 떡으로 예수를 바꿀 수 있죠. 뛰어내리면 천사 보호해 줄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거야.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닌데 마귀가 갖고 있다고 거짓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의 유혹입니다. 거짓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빠뜨리게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인용했다.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제 추측의 충현의 가족들은 여기까지 50% 이상은 알고 있어야 제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 정도 알고 있었다면 제가 더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까지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면 그 빨간색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4장 4절, 4장 8절, 4장 12절, 이게 다 신명기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신명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이 구절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뭐 각주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은 신명기 몇 장 몇 절인지 뭐 쓰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근데 그게 신명기 6장에서 8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건데, 신명기 6장에서 8장이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기간을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총정리하는 말씀 중에서만 뽑아온 거예요. 이 신명기 중에서도 여러분 순서를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을 이기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6장에서 8장 사이의 하이라이트,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그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해서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요? 중심을 갖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면 꼭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니? 세상도 경배하면 안 될까? 같이 하면 안 될까?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 세상도 같이 섬기면 안 될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는데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 살짝 경배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재물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타락시켜가는 것이 이 시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마귀가 한 시험의 방법이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휘황찬란한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탐욕이 생긴 거죠. 안목의 정욕.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들이면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전 꼭대기로 들어갔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받아주리라 했던 거죠. 성전 꼭대기를 제가 한때 굉장히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나 많이 연구했던 부분이라 한 1분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그림이죠. 첫 번째,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고요. 저쪽 이제 오른쪽 북동쪽 끝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크기를 이렇게 보면 성전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굉장한 위치에 성전이 있었고요. 사실은요, 성전을 위한 도시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성전의 남서쪽 끝이죠. 여기가 성전 중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성전 꼭대기 그러면 물론 영적 의미가 있지만 물리적으로 저곳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조금 더 당겨지는데 성전 남서쪽 코너라는 거죠. 거기 보면 여러분 계단 보이십니까? 저 계단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조계단으로 많이 다녔어요. 원래 정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은 그 옆에 있는 계단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많이 이제 저쪽 계단을 이용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자, 오른쪽으로 쭉 높여 있는 게 성전 꼭대기예요. 그리고 계단 설명된 겁니다. 밑에서 보면 얼마나 높은 곳인가, 그거 좀 감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 꼭대기는 성전 안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저 위에 우뚝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곳입니다. 뭐 충영교회 같으면 이 강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성전 꼭대기고, 그 꼭대기에 서 있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날아와서 그냥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쫙 받아줘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이생의 자랑인 겁니다. 멋있어져라. 너를 위해서 멋있어져라.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요즘 검색만 하면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금방 찾아요.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만 사용하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인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도 많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9번, 고린도 후서에 23번, 합쳐서 32번. 그래서 자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무조건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자기네가 제일 잘난 사람들이야. 제일 잘난 도시에 살고 있어. 요즘 말하면 맨하탄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제 그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세상적인 자랑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32편의 자랑이란 말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말은 세상 자랑할 거 없고 뭘 자랑하라? 십자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붙들면 됩니다. 세상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십자가 자랑을 하는 말은 내 입에서 소리로 십자가 자랑, 십자가 자랑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혹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여과된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그 내가 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 일은 참 뿌듯하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내가 찬양으로, 봉사로, 또 교회를 여러 가지 행정으로 정말 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이런 마음의 속에 우리의 자랑이 있어야죠. 그게 없는 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데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무슨 자랑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과된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시험 이제 다 기억나시겠습니다. 그렇죠? 돌을 떡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라. 진짜 경배할 분이 누군가. 그게 시험의 목적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아닌 십자가로 여과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적용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타락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이죠. 이것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3가지 시험이 여기도 연결되죠. 처음 인간이 지은 그 유혹 시험하고도, 원죄가 있었을 때 시험하고도 딱 연결돼요. 그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딱 맞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원죄를 지을 때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 원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지금도 영향을 받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원죄를 짓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딱 3단어, 따먹고 주매 또 먹어. 딱 3단어로 끝나요. 따먹고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3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시험을 이기는 구속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원죄를 극복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아니,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받아주셨으면 마귀는 끝난 거 아닙니까? 마귀의 욕은 마귀는 완패한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완승을 거둘 수 있는 순간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피해 가셨을까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마귀는 필패할 줄 알고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안 뛰어내려야 이기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마귀가 또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끝난 거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십자가를 모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그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명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소명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신 스스로가 개인적인 영광을 받는 것을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소명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맞이하는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